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사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소망을 좌절케 하지 않으실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 주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중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전히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열망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강력하고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 중에 애쓰고 분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가운데 믿음을 향해 힘써 경주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청년부, 대학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의 함께하심을 더 깊이 누리되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더 소망케 하시고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어떠하든 그래서 요동하지 않으며 주품 안에 안식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능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명준 형제 왜 웃음이 예의 웃음 같은 이거 이북 사람들은 다 알아듣죠. 예의 웃음 같다. 뭐 하면 예, 아주 반갑습니다. 예, 다 평안하셨죠? 예, 아픈 데 없죠? 그 뭐 자꾸 코로나 하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살면 되거든요. 독감 같은 거거든요. 독감 오면 사망률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독감 때문에 죽는 사망률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망률하고 최태준 집사님 오는 게 더 높습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독감이야, 독감. 그거 좀 왜 자꾸 겁들 주고 이상하게들 노는지 모르겠어요. 백당 넘어 새끼들. 목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건강하셨으니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철주 형제 멋있잖아요. 미남이십니다. 감사.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는데 코로나 백신 그 한 번 맞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두 번 빨리 맞으시면 되죠. 날짜 되면 빨리 맞으십시오. 우리 한 집사님 중국에서 나온 백신 보고 시나 백신이라고 하나요? 뭐라? 시노백. 우리가 맞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한데 저희가 공산당 치하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공산당이 하는 말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서 시노백도 뭐 좋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맞는 건 지금 세계 최상급 아닙니까? 다 증명되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우리 얼만큼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인공위성 쐈잖아요. 로켓. 그 700, 그러니까 고도 700까지 다 올라갔어요. 근데 마지막 3단 그 로켓이 추진력이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초쯤 먼저 꺼진 것 같습니다. 엔진이. 그래서 이 그 위성을 미는 힘이 충분히 안 나와서
궤도를 돌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궤도 리타에서 그게 이제 우주 미아가 될지 아니면 궤도 리타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지구로 추락할지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돼서 모르겠고, 우린 그까지 다 밝히잖아요. 1.5톤 그 운반할 수 있는 우주 로켓 700m까지 쏴서 그랬다 하면 저 공산당이 용도하는 북한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주체 기술로 만든 우주 로켓이 인공위성을 700km까지 쏴 올려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온 지구에 전파를 날리며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수작 협작치지 않았을까요? 명주 형제 한번 말해봐. 진짜 그러지 않았겠나? 예. 근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 실패했다고 다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신 빨리 맞아. 그 거짓말하는 백신 아니야. 좋은 백신이니까. 오케이? 왜 대답도 안 해? 빨리 그래서 예배 회복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위해서 은혜와 복을 예배하시고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이 자리에 못 나온다 이겁니까? 이건 슬픈 일입니다. 빨리 맞으세요. 11월 초부터는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재개하니까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요 기도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뭐이라고 예은 자매니? 수능 11월 18일 날에 수능 보게 되거든요. 이 다른 교회라면 뭐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알잖아요. 해줘요.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최태준 집사님은 자꾸 째려만 보고 반응을 안 하셔서 내가 쫄아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방역에 아직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리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노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루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이 감사와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옵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환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빗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병마가 이기지 못하고 가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교회로 다 모여 우리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 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사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이 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였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을 두루 다녔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저 북쪽으로 향하여 진군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 날 동안이라 그는 것은 38년을 의미합니다. 38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계산이 된 거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남쪽 지경입니다. 남쪽 지경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앞에 바라보이는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는 그 땅을 향하여 진군하라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꼼짝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아니 저거 전혀 모르는 땅인데 종찰이라도 가봐야 우리가 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종찰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종찰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고야 우리는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아주 죽탕 날 겁니다. 그랬어요. 왜? 저기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면 저긴 중국입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를 미워했다. 그래서 저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서 여기 와서 힘들게 살게 하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고민들에게 짓밟혀 죽게 하신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는 그 땅을 종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재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38년 살게 된 겁니다. 그거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까지 2년이 걸렸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38년을 더 살게 했어요. 도합 40년. 왜 40년이라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 종찰해보고 와서 안 된다고 했지. 그 40일 걸렸지. 그 생각까지는데 그 40일 1년씩 내가 붙여주리라. 그래서 40년 살라 그런 겁니다. 자, 이제는 그 40년이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너희는 이제는 돌이켜서 저 가나안이 있는 북쪽을 향해서 진군하라. 이 말씀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남쪽에 있죠. 북쪽을 향해서 진군하고 싶은데 누가 좀 명령을 안 내리나. 샤론 선생님. 네, 자,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요 말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야 될 텐데 진군하는 도중에 에손의 땅과 롯의 땅
이 너희가 통과하게 되리라. 그거는 너희 동족이기 때문에 너희 형제이니까 그 땅은 너희가 절대 범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요. 어떻게 순종하였나. 여러분 그 민수기 한번 가봐요. 우리 청년들 아직 성경 말하면 찾지 못하지 않죠? 이젠 다 찾죠. 민수기 한번 가봐요.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하나님이 이 에돔 땅을 절대 침범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지나가라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 봐요.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왜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에돔 왕에게 정중히 요구했습니다. 우리 평화적으로 지나갈 테니 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혹시 지나가다가 양식이 필요하면 우리 돈으로 사 먹겠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그것도 사 먹겠습니다. 우리 가축들이 물을 먹어도 그것도 다 돈 내겠습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게만 해 주옵소서. 근데 에돔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단칼에 거부. 못 지나간다. 극하고 그 군대를 다 동원시켜서 맞받아 나오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무례한 짓입니다. 아주 무례한 짓입니다. 이게 국가 간의 외교상을 보면 매우 무례한 짓이고 이거는 뭐 무례한 거를 지나서 모욕적이기까지 한 이 짓이거든요. 평화적으로 지나가갔다고 조용히 와서 요구하는데 노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가지고 나와서 너네 죽어볼래? 뭐 그랬으니까 말이죠. 이건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보면 모욕입니다. 모욕.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할 수 없죠. 우리 딴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쑥 비껴갔습니다. 애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뭔가 한 거를 후에 벌어진 일을 다시 들여다보면 아주 더 분명해집니다. 이 일 후에 이들이 시혼과 헤스본과 바산과 전쟁을 그 두 나라와 전쟁을 하고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잽이 안 되게 이겨버려요. 이 말은 뭐죠? 아이고 할 수 없군요. 우리 하면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런 거는 힘이 없어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껴갑니다. 애들로 갑니다.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가 범접하지 말라. 그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이죠. 왜 굉장한 일이죠?
예배 다 참가해 줘야지 이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이게 굉장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종찰 갔다 와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묘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해냈다. 아니 우리를 저 가나안 고민들에게 짓밟혀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야, 하나님을 믿을 거 못 되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되게 화가 났거든요. 하나님이 이 쌍놈의 새끼들은, 이건 이북식 말입니다. 이건 이북식 말. 쌍놈의 새끼들 그렇게 믿음이 없더냐. 너희는 가나안 땅, 내 약속의 땅 못 들어가. 그러니까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너희 들어가 버려.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듣더니 또 그 말에 이제 대답질을 하면서 고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올시다. 우리가 한번 싸울게요. 그리고 나가서 세일과 붙었습니다. 이거 지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는 게 여기서 있은 일입니다. 세일 족속하고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명진 형제님 어떻게 됐을까요? 세일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투가 있었거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예언자매님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참 아쉽습니다. 박살났습니다. 대패했습니다. 아주 박살났어요. 죄송합니다. 실제 그렇게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아니, 그 세일이라는 건 산지에 살고 있는 그 약한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대박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겁니다. 그때는 그냥 걸음마다 하나님께 토를 달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고역했는데, 자, 이제는 그 모욕을 당하면서 그 무례함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복종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결과인 거예요. 이 결과인 거예요. 38년 동안에 하나님을 불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제는 따릅니다. 무례함을 당해도 따릅니다. 모욕을 당해도 따릅니다.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너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자,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이스라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드디어 말씀하는 겁니다. 38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너희 진영 중에서 그때 그 군인들은, 그 시대의 군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군인들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다 멸망하여서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38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 끄는 거 뭐예요? 38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도 살아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15절 보면 이거 굉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본문 15절 한번 다 봐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침내라는 말 언제 쓰는지 알지요? 우리 굴짓기 한번 해볼까요? 마침내라는 말 가지고. 마침내라는 말은 열망하던 일이 갈망하던 일이 시간은 좀 걸렸지만 기어이 이루어난다는 말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아주 갈망했던 일이 시간은 걸렸지만 드디어 이루어졌다 할 때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이긴 거 가지고 우리가 마침내 이겼다 그러지 않죠. 일본 축구한데 우리가 한 10년 졌습니다. 지다가 이겼습니다.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겠죠. 마침내 우리가 쪽발이들을 이겼습니다. 뭐 이 말이 거슬리는가? 네. 자, 광야 1세대가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진멸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죠.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광야 1세대를 쳤느니라. 광야 1세대를 쳤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사가 아닙니다. 자연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죽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출애굽 가면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데? 하고 딱 뻗쳤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셨죠. 열재앙. 우박을 내리셔서
이 애굽에 존재하는 곡식과 나무와 풀을 모두 짓뭉개 버렸습니다. 전염병을 내리셔서 가축이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에 임하여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초태생,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모두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죠. 재앙이.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곳을 여기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욥기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시편전에 욥기라는 게 있어요.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나요? 목사가 그거 깜빡거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욥이 말이죠. 욥에게 재산이 많았는데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이 많았는데 자식도 잃었습니다. 아주 가정이 깨진 거죠. 그 부인이 도망쳤습니다. 깨진 거죠. 욥에게 심한 병까지 왔습니다. 그때 욥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치셨구나. (38년) 동안에 이 광야 1세대가 누구는 병으로 죽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사람과 다투다가 사고로 죽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방인들과 싸우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의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 기진하여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이라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 중에 사는 그 죄악을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죠. 하나님의 손으로 침을 당한, 하나님이 치신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죠. 얼마나 매끄러운지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순종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이 말씀 후에 사울은 종래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사울을 치셨다 하는 겁니다. 치셨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안 믿었습니다. 아주 이방인과 똑같이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종래 저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남유다도 이 교훈을 보고도 남유다도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많이 보냈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두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지 못한 남유다를 치셨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는 손은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바벨론. 북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남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손을 두실까? 그게 저 북쪽인가요? 어딘가요? 중국인가요? 어딘가요? 하여튼 여러분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치신다 하는 말씀이 뭔지 아주 분명해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건 큰 교훈의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속에 방치해 두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악 속에 방치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자연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술 좋아하면 간암에 걸립니다. 담배 좋아하시면 폐암에 걸립니다. 이거 잘 들어두세요. 음란하게 살면 에이즈와 매독에 걸립니다. 근데 그건 경한 거고요.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음란하게 이것저것 그냥 어울려 돌아다니면 불 좋아하는 자는 언젠가 불에 타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죄악 중에 방치해 두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 중에 방치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헷갈리길 잘합니다. 뭐라고 하면 방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두고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없다고 헷갈려요. 그리고 하는 수작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봐라, 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막 그냥 어울리면 그냥 이 침대 저 침대 막 가는데도 무슨 일이 있냐? 행복하기만 하고만 도킹.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알지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겁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자연법 심판이란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불신자를 때리시는데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자연법 심판입니다. 자연법 심판이라는 건요, 그 죄악이 충만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술 많이 먹으면 좋지요. 저도 술 좀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 술 매우 좋습니다. 먹을 때 말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습니다. 10년, 20년. 그 다음에 간암이 옵니다. 죄가 차야 됩니다. 이게 자연법 심판의 특징입니다. 죄가 다 차기까지. 담배 피면 좋잖아요. 영형제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좋잖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 해봐요. 폐암이 옵니다. 이것도 충만한 기간이 있다고요. 이게 자연법 심판의 특징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찰스 베어드라는. 그 사람이 참 멋진 말 하나 책에 남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돕니다. 그러나 아주 보드랍게 갈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연법 심판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술 먹는 사람에게는 10년, 20년 시간 주십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그쯤 주셔요. 그 다음엔 간암이 올시다. 폐암이 올시다. 음란하게 사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방치하셨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방법은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질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 때는 보시고 참지 않습니다. 즉각 징계하시는 방법을 잘 사용하셔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저 히브리서 12장 가봐요. 히브리서는 저기 신약입니다. 저 뒤쪽으로 가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아들과 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죄악 중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십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침대 저 침대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난 아주 그게 좋고 마음도 아주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본향교회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혹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난 아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건. 난 그냥 평안하고 기쁘기만 합니다. 요거는 장학금만 노리고 다니는 새끼올시다. 아시겠죠? 그러다니까 보니까 많이도 안 보이네. 어젠 많이 보였는데. 아는 사람만 웃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죄악 중에 산데도 기쁘기만 하고 마음이 평안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방치하신다. 그 죄의 양이 차기까지 방치하신다. 여러분, 저 우리 고향에서 돼지 다 길러봤잖아요. 돼지. 소는 밥 가는데 천천히 가면 채찍으로 때리는데 돼지는 왜 안 때리는 거예요? 그건 곧 잡아먹겠다는 놈이잖아요. 그거 왜 때려요? 그건 뒀다가 잡아먹을 놈이니까 때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 32절과 33절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고역하고 반역한 광야 1세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38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38년,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하게 다른 곳에 있었다는 말씀이 있죠. 그 믿지 않는 광야 1세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40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자녀들, 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40년의 더 큰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고 반역한 그 세대가 하나님의 손으로 치심을 받는 것을 38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누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은혜와 복을 받는 거구나, 구원을 받는 거구나, 38년 동안 이 젊은 세대가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세우는 것. 38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라 그러잖아요. 새 세대를 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진 새 세대. 이전 그들이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전 세상을 향한 정복자가 된 거예요. 정복자가. 떨긴 왜 뭘 떨듯 자꾸 이렇게 벌벌 떠는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죄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세상 사람들이 홍수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하고요. 감기가 돌면 우리도 감기 걸리고요. 코로나가 돌면 코로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같이 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병에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낫지 않아요. 근데 난 하나님 믿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난 분명 예수 믿고 교회 예배하는 사람 맞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땐 여러분 오늘 말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둔 손이 아닐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보일 겁니다. 아, 내가 아직 그 죄악 중에 있구나. 내가 옛날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생활 습성대로 아직도 그 죄를 행하고 있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병이 낫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삶의 문제들이 다시 풀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죄악에 있을 때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과하실 수 없다. 아주 재미난 거나 아주 이게 근사한 예가 있잖아요. 다윗은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좀 편안해졌습니다. 왕이었는데 편안해지고 옆에서 깔치락거리는 그 왼수들도 좀 사라지고 해서 좀 편안해졌죠. 쓱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다고요? 여자가 들어간 거예요. 여자. 그래가지고 죄를 데려와라. 그리고 죄를 범했거든요.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 아이 죽었다고. 다윗이 드디어 알았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아니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패한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 아간이 아이송 치기 전에 아간이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둑질을 볼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패했습니다. 그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 가면 재미난 거 있어요. 그 5장에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도둑질했습니다. 말로는 이거 우리 집 이거 다 팔아서, 땅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할게요. 큰 노래 부르면서 갔는데 그 팔고 오다가 뒷간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교회에 와서 거짓말했지. 우리 이거 전부를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속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속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치셨다고요? 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악 중에 있을 때는 징계하십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린 이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죄악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젊음의 종력으로 해서 짓던 음란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그저 받아 먹으려만 했던 그건 도둑질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 중에서 제일 고약한 죄가 있더만요. 그게 뭘까요?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나왔을까요? 장학금 노리고 나왔다. 이 본향교회 젊은이들의 가장 악질적인 죄, 장학금만 노리고 다닌다. 그거 끝나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이고 여지없이 차버리고 떠난다. 혼살납니다. 그랬다가 광야 1세대가 38년 동안 받은 심판입니다. 심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짜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복들을 주실 겁니다. 2, 3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조용히 해야 되겠군요. 조용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청년들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조용히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셔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없고 일절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미워하시는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음란에서 떠나고 도둑질에서 떠나고 남을 미워하는 지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안팎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정말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 하며 기뻐하시며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믿고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 280장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눈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 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젊은이들과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